계속해서 성경 해석의 실제적인 해석을 한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해석을 위하여 본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딱 손으로 찝히는 본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 본문이 은혜가 된다. 이 본문을 설교하자. 그렇게 정하시겠습니까? 사실 본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여 설교의 메시지를 찾기 위하여 먼저 할 일이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제 자체가 본문 선택의 키워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거나 그러면 그 주제를 선택하지요. 때로는 성경 읽다가 마음속에 감동된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제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일주일 동안 주어진 사건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주제가 나올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독서를 하다가 그 책 속에서 이런저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주제가 결정이 되겠죠. 어떻든 간에 성경 본문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주제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그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얘기와 비슷한 것이라서 특별히 해답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저는 주제를 먼저 정하고 주제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느니 대부분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믿음을 같이 보면서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을 강조한 책을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개정개혁 성경을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통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참고 번역서로 영어 성경 NIV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도 읽으면서 왜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을까 했을 때 dear woman이라는 영어 성경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됩니까? 관계 있습니까? 할 때 involve라는 영어를 썼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니면 my time이라 썼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어들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다른 번역서들을 같이 보면 차이점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한두 가지만 올려놨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 ዮም 2장 4절을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현대의 성경은 여자여란 이 부분을 어머니라고 아주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부분을 썼고요. 내 때라고 하는 표현은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4절을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를 어머니로 번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자여와 어머니라는 개념은 상당히 차가 있는 객관적인 표현과 또 가족관계에서의 어머니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상관이란 것하고 관계라는 부분하고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세번역은 첫 번 표징을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미온을 썼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많은 번역서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서 특징적인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해석의 첫 단계로 개론 살펴보기입니다. 우선 저자는 요한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의 사랑이던 제자인 사도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수제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적을 행할 때 또는 산상에 올라갔을 때 열할 때마다 꼭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는 어떤 학자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돌아온 뒤에 이 책을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patmos섬에 가기 전에 저술했다고 함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약 85년에서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patmos섬에 유배를 갔다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아마 그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은 patmos섬에 유배를 가기 전일 거란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고 이것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뭔가? 목적은 역시 믿음과 생명입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었다는 거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전제하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작 배경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아마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이원론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생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 영지주의가 하나의 그 이원론적인 입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육과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신성하고 인간의 육은 악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강조할 거냐
인성을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는 예수의 육신의 오심을 부정했고 신성만 강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진 참신,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요한복음도 부단히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기록 방법으로는요, 공간보험서가 전기적인 방법으로 썼다면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말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것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알리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전포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꼭 따르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믿음과 함께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입니다. 먼저 유대교와 예수 사이의 긴장관계, 분명히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갈등과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교의 메시아 개념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개념 이 두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긴장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거란 기대, 다윗 후손에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출생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의 이 긴장관계가 그 당시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은 인간 예수인가 아니면 선지한 하나님인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논쟁과 반복되는 갈등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전제하에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조하면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지한 하나님이란 사실, 창조주 이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 사이의 긴장관계가 많은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기득권자들,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긴장관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이라든지 안디바스 또 여러 가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즘처럼 인터넷 발달도 되어 있지 않고 미디어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께서 전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대단한 인물로 등장했을까? 갑자기 히로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인터넷이나 또는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출생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과연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 당시에 히로가 됐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성전 청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2장에 바로 성전 청소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 청소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일찍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 사건이 성전 청소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어느 때 6월절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6월절은요 전 그 남성들이 다 모이는 곳이 6월절 때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그 절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 국민이 순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 모였어요. 남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을 청소하면서 여기 소 파는 사람, 무슨 물건 파는 사람 다 내쫓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단체였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그 권력 앞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상을 뒤엎고 쫓아내고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왔던 모든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저분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메시아적인 첫 사건을 거기서 진행하니까 모든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간 남성들이 예수를 대단한 정말 이제 새로운 기득권자, 우리가 착취당하고 우리가 성전 종교라는 미명하에 받았던 여러 가지 핍박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란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메시아적인 능력을 발휘했고 저분이면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와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을 아주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돌 항아리 6, 텅텅 빈 유대교 같은 불완전한 종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유대교라는 기득권을 가진 이 종교는 텅텅 비고 슬픔과 낙담의 좌절 속에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과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출발을 주신 분이다. 이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선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그 기득권자의 관계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 천지에 알린 사건이 6월절날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미디어나 또는 인터넷이 없어도 전 국민에게 갑자기 스타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당과 예수님 사이의 긴장관계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처소 아닙니까? 바빌론 이후에 다 회복이 되면서 만든 것이 회당이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는 일종의 요즘 말하면 동사무소격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기록도 하고 거기서 강의도 하는 그런 장소가 회당입니다. 요즘 우리로 보면 아마 마을회관 정도 그 동사무소와 마을회관이 같이 어울려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회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3번에 등장하는 회당 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이 1세기 말 기독교 공동체와 바리새인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얘기들이 몇 번 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의 회당 출교 이야기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이 눈을 떴던 맹인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생기고 결국 그는 회당에서 분리되어서 쫓겨나게 되죠.
이런 그 회당에 예수님과 기독교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관계가 또 긴장의 관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긴장 속에 이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그 전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건 속에 주어진 메시아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맥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유대교에서 벗어나고 새 신앙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설명하며 예수를 그에게 메시아로 이해하며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다. 결국 믿음과 생명, 영생을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이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을 재해석하신 분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선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이미 태초부터 계신 선재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첫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이르시되라는 나발이라고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볼 수 없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 빛 자체가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뭐 달이나 별의 빛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보는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은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과거에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적인 여러 가지 613가지의 제어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큰 삶의 진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제사 때나 대속죄일날 사용했던 어린 양.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존재가 어린 양이었는데 그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 1장이었습니다. 다분히 유대교가 거부하는 메시아인 예수를 구체적으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유대교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아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다. 이걸 증명한 것이 1장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장에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변화를 설명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전 청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가정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 청소 이야기를 하며 유대교에 대한 큰 문제점, 유대교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 요한복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유대교에 비교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빈 항아리 6을 말합니다.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6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빈 항아리가 되었던 유대교와 거기에 불완전하다는 이 유대교 사이에 더더욱이 이 유대교를 믿는 집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여 항아리를 채우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마다 다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 결론은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바꿔 말하면 유대교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유대교로 출발했다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넘친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2장의 설명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 성전이 오늘 예수님이 청소할 수밖에 없는 부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득권에 대한 결탁이라든지 또는 이 성전의 잘못된 목적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청소를 시작이 됩니다. 기득권에 대항해서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새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제도나 또는 조직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돼야 되고 새롭게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와 기적을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오고요. 5장에서는 38년 된 환자 얘기 나오고 또 6장에는 오병 기적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허점에 대한 그동안 잘못된 삶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사건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 여러분 38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38년을 헤맸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문제점은 38년간 돌아다니는 잘못된 삶, 아주 무기력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환자의 삶이 유대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를 살려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변화와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은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의 윤리와 생활.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줬다.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었다. 그래서 13장부터 발 씻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산다든지 또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천국에 대한 얘기 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 인생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본 제자들을 위한 목회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강한 그 욕구를 기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은 상당히 아주 유대교에 대한 대항, 그러면서 새 신앙, 유대교의 메시아관,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옮겨 놓는 생활, 유대교 때문에 가진 고통과 아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이 변화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확실하게 써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가나 혼인잔치집,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의 사건만이 아니라 당시에 되어진 거대한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가진 삶의 모습을 이제 기독교라는 예수 중심의 새 종교를 말하는 변화점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지는 문맥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만 요한복음 2장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빛나는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